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송구형 예배를 영상 예배로 인터넷 드렸기 때문에 지금 새해 첫 인사하는 겁니다. 예. 노벨 문학상 작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여자분이 계셨고 이분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그 믿음에 감동한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한 가지 들어줄 수 있다. 이 엄마는 얘기합니다. 예, 제 애가 잘 자라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천사는 그러므라 그러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태어난 아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자기만 알았지 점점 교만해진 사람이 됩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만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과 근심이 돼서 어느 날 천사가 왔을 때 또 대답을 그렇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소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국할 때 1948년도 이후에 야사라고 전해진 그러나 실화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독립이 되고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수소문에 찾았더니 이미 이분은 돌아간 지 오래됐고 아들 하나가 시골에 살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아들을 불러 올립니다. 경무대에서 아들을 만나 이승만 대통령이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 너의 선친에게 내가 독립운동하며 많은 빚을 졌다.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말해라.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때 일제가 막 철수하고 난 뒤 시골에서 살던 청년 눈에는 긴 칼을 차고 완장을 차고 호루라기를 불며 다니는 순사가 참 좋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대통령이 말합니다. 예, 순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 즉시로 그는 순사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무대를 떠나갑니다. 그 청년이 떠난 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한탄했다고 그럽니다. 나에게 서장이 되게 해달라고 해도 해줬을 텐데 큰 다른 꿈을 꾸도 내가 충분히 들어줬을 텐데 고작 순사로 끝나다니 라고 한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원이라고 다 소원이 아닙니다. 꿈을 꾼다고 다 꿈이 아니고요. 그리고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기뻐할 일만 아닙니다. 아마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송구 영신예배부터 여러분 각종 꿈이 다 있고 소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첫 주에 여러분과 소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은 그가 가진 소원만큼 이루어집니다. 그가 가진 꿈만큼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고집 센 사람이나 무슨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무런 소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꿈이 없는 사람, 아무런 열망이 없는 사람은 참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그를 동기부여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소원하고 무언가를 꿈이 있고 무언가에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야 그걸 갖고 동기부여가 되고 이럴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리더십 이론에서도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욕구가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첫째는 성취 욕구, 둘째 인간관계 욕구, 셋째는 권력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친화하겠다,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이유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입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그 소원을 이루면서 하나님 일하실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많이 경험하시죠. 뭔가 그 자녀가 욕심이 있어야 뭔가 이룹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올 한해는 내가 근육질의 남자 미스터 코리아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욕심을 가져야 헬스클럽 다니든지 운동을 하든지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미스터 코리아 나올 때도 몸은 만들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몸무게가 좀 뚱뚱하니까 내가 10kg 감량해야 되겠다고 욕심을 부려야 뭐 될 거 아니에요. 5kg도 뺄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럼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1981년도 로베르트 고이주에타는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콜라다. 나는 인류의 혈관에 피 대신 콜라가 흐르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랬어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와서 세계적 음료회사가 된 겁니다. 1989년도 코카콜라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나는 온 인류에 피 대신 콜라를 팔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정도의 열망과 그 정도의 소원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고 이루시면서 주애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일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소원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의 소원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고 살까, 얼만큼 돈을 벌까, 어떤 높은 지위를 얻을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게 이 땅의 소원이에요.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당장 직업이 있어야 되고요. 당장 돈이 있어야 되고요. 당장 내가 먹고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대개 소원이라는 것도 어릴 때는 자기 눈에 있는 것밖에 소원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좀 크면 이제 눈 밖에 있는,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이 점점 자라게 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너 이렇게 해라 하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 이거 너 이렇게 해라 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세요. 거룩한 소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소원이 내 속에 생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불어넣어 주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평생 우상 만드는 직업을 했던 집의 우상 공장 아들, 평생 자기 만드는 우상을 돈 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거룩한 소원을 두세요. 무슨 소원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만든 우상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그 소원을 만들어내신 게 하나님의 창세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제는 내 소원이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 소원이 아니라. 신앙은 먼저 하나님 소원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신 소원이 뭐다. 그리고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열망 가운데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그런 포로로 끌려간 포로 2세입니다. 가진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서 최고의 높은 지위에 올라옵니다. 그런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고요. 자기 지위를 즐기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지 모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진 느헤미야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갑니까? 멸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와요.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 다 불러서 그 정보를 다 취합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시작이에요. 느헤미야의 시작이에요. 느헤미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높은 지위를 버리고 좌천 인사와 같은 그 저 변방 구석에 있는 예레미야의 총독으로 가서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역사가 느헤미야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내 소원이 뭔지를 몰라. 근데 삶의 궤적을 쭉 쫓아가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걸 위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소원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막 소원을 불어주셔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는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나는 그런 소원이 없었는데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이루셨구나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성폭행 누명을 썼지요. 감옥에 갇힌 죄인이 됐지요. 배반도 당했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인생의 궤적이 다 끝난 뒤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있던 거예요. 처음부터 뭐 요셉이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내가 나라를 구원하겠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궤적을 통하여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1년 소원이 있으시죠? 꿈이 있으시죠? 기도한 제목이 있으시죠? 전 송구적인 예배를 여러분 영상예로 만들면서 70가정 거의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저한테 기도 제목 없는 분들은 제가 평소에 그분을 기도했던 걸 가지고 영상으로 여러분 다 기도해 축복 기도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렇게 정했냐면 저 주에 안타까운 것 그 기도 제목 중에 대부분은 이 땅의 소원으로 끝난다는 게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직장 가기 여기까지는 좋아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라든지 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연결돼서 하나님 역사 이루는 것이 별로 안 보였어요. 성도 누굽니까? 성도는 소원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소원이 바뀐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또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해서는 소원이 바뀌고 소원이 구원받는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그죠? 자녀도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 떵떵거리고 잘 살래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죄를 잘 감당하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직업을 주셨습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죠? 자,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까지도 쉬워요. 다음에 참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십시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오신 분 다 구원 받으셨지요? 아멘? 맞죠? 한국 교회에 구원관 하나가 잘못된 게 있어요. 성경 구절 중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이것만 가지고만 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성경 어딜 떠들어 봐도요, 입으로 시연해서 구원받는 경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시작이에요. 구원은 시간적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달라입니다.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우린 지금 과거적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신의 구원 받았어요. 그건 신분의 구원이에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신분의 구원. 이제는 인격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 다음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 이미 과거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을 통해 뭐가 필요합니까? 현재적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나라 갈 때는 내 삶이 인정받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그런데 입으로 신앙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현재 이 땅의 삶에서 전혀 바뀌질 않아. 인격도 안 바뀌고 말도 안 바뀌고 태도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회에서 싫어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안 바뀌냐는 거예요. 과거만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12절을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적인 거예요. 전 2021년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뭡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입에 똑같은 구원받지 못했던 말이 나와. 구원받지 못한 태도로 살아. 옛날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 아직 현재적 구원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소망이란 책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말은 용서받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하나님 우리의 온갖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정 부분의 분깃을 맡겨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고 또 유지하여 나가기를 구해야 된다. 우리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욕망을 분석하고 그리고 결함 있는 부분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실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더 온전해지길 구해야 된다. 믿음 안에 구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코로나가 상반기 이후까지 아마 매미 떨칠 거라고들 예상을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경건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미 과거에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매일 살면서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 나라 갈 때 자리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세계적인 심리학자,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기도의 삶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하나님 나라 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질문은 평생에 돈 얼마나 벌었느냐, 몇 명의 친구를 두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명예를 얻었느냐, 얼마나 너 이름을 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내 능력으로 얼마나 충성했는가,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내 이웃의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물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1년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소원이 이젠 하나님의 소원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인정받게 되는, 과거의 구원을 끝나지 않고 현재적 구원을 이뤄내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